하는 시온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배원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출생과 그 의미, 모세의 출생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을 위시하여 가나안 땅 그 주변 지역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12명의 이름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겪은 그 비참했던 종살이를 소개했는데요, 어쩌면 참 이것은 특이한 기록이다 하겠습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는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일까? 그것도 끔찍한 430년의 종살이. 이 종살이를 시작하는 것으로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한 일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대답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비참한 죄로부터,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성경은요, 사탄에게 붙들려 종로로 타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 얻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출애굽기 성경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한 아기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부모나 그를 양자로 입양한 바로의 공주 이름조차도 소개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관심은 이 태어난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한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걸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모세라는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아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보통 집안에 잘생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축하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날 때 환경은 무시무시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던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족속을 박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명령을 내렸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요, 그 후 25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시다시피 헤롯 대왕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연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와야 되고, 또한 그 인물은 성경에 예고된 대로 이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마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같은 족속인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살벌할 때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살벌했다고요? 애굽 왕이 유대인 가정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살벌한 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의 초점이 이제는 한 가족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친족의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평범한 한 가정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는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두 자녀인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기 모세의 누나요 또한 형인
이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왕이 유아살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잘생겼다. 너무너무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것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걸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볼 때 자식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하고 예쁘고 잘생기게 보이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볼 때 태어난 이 아기는 도저히 내 손으로 강에 갖다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생겼다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에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이 가정에 태어난 이 아기 모세가 얼마나 준수하게, 얼마나 잘생겼던가, 쟤도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보기에 좋은,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다면 이 잘생긴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된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마음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도가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성경 공부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감이죠. 이 영감을 둔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많이 받아들여서 그 지식으로 인하여 자만에 빠지게 되고, 안타까운 것은 내 가진 지식,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약호 죽이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이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모세의 부모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참 미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태어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게 되면 우는 목소리도 갈수록 우렁차진단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기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났을 때 잘생겨준이 인하여서 이 아기를 살려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리긴 하였지만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고 목소리가 우렁참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점점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는 점점 어려운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믿음대로 사는데 안 되지? 왜 믿음을 지키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낙심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아이를 애굽 사람의 가정에 입양을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를 어떻게 애굽 사람의 가정에 입양을 시킬까? 아기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기 입양 좀 해주세요라고 선전을 하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 다 잠들었을 때 이 아기를 포대에 싸가지고 애굽 사람 집 문 앞에 가만히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방법들은 지금 내려진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애굽의 귀부인이 목욕하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아기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이런 위기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파피루스 갈대상자죠. 이 갈대상자를 구하여서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숲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누이 비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작전대로 될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동원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갈대상자 할 때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모세 아기를 담았던 상자가 테바고 또 하나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했던 방주가 테바입니다. 테바. 이 홍수 심판에서 테바 방주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살았던 것처럼 바로가 내린 이 대학살 명령에서 상자 테바 안에 들어간 아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인해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듯이 이 아기 모세가 누워있는 상자는 물 위에서 배에 필요한 노나 키, 방향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띄우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그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갈대상자와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면 이 상자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장소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결말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위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길을 찾고 구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찾아보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날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열성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오늘 5절 맨 앞에 접속사 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배라는 접속사는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마침. 그야말로 마침입니다. 마침. 당시의 나일 강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마침 바로왕의 딸 공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으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마침은 우리에게 드디어라는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물이 이 강가에 나타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 버려진 아기 모세, 이 모세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상황, 이 신비로운 모든 상황은 즉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신 일이다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상자에 담긴 어린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한 방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공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도대체 모세의 어떤 모습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으며 이 공주는 무시무시한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기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떠 있는 이 아기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지무지한 세월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성도들은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고 빚가 번쩍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 없는 심령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후대가 잘 맞춰준다 하더라도 예수와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보고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공주의 집에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믿음을 보셨고 모든 상황과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 아기 모세가 상자에 넣어 강에 띄워졌을 때 목욕하러 온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바로왕, 그의 딸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는요, 당시의 바로라는 것은, 바로는 사람 개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왕조의 이름입니다. 왕조의 이름.
이 바로는 투트모세 1세의 이 공주는 무남 동녀였습니다. 당시 애굽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수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고 나와서 갈대 상자, 그 갈대 숲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먹고 싶어서 시녀에게 여봐라, 저게 상자가 있는데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 그 아이 속에 잘생긴 아기가 울고 있단 말이죠.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아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 속에는 공주님, 이 아이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지요, 이런 은근한 근거가 들어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당시의 상황이 히브리 여자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강에 버려야 했던 이런 때이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전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고, 미리암은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진짜 아들인 동시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를 정식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수고의 삭까지 받아가면서 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체험을 할 것이지만 믿음을 버리는 자는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절대로 헛된 곳으로 흘려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오늘 이 모세의 부모처럼 한 번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비스무리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정책 앞에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영역 안에서 바로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살게 된 이 아기 모세는 앞으로 자라 바로의 권세를 이기는 주 세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는 분명히 부모가 낳았지만,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기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기를 하나님의 아기로 보고 포기했다는 말은, 나를 포기했다는 것은 무관심해서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없어져야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되고 바로 보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과 내 욕심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모든 사물과 일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미련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큰 것을 그르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것으로 질문을 시작해야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렇게 시작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요, 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하수에 던지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황은 위험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깨끗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의 부모나 누이, 심지어 바로의 딸인 공주, 심지어 바로왕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악한 일에 악한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의로운 일에 의롭게 쓰는 도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딱 한 번뿐인 이 인생,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날 때 너무나 어려운 이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뚜벅뚜벅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 바로처럼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그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